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몰려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주머니, 모략의 다발이 되신다. 모략 다발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향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회중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는 성소에 있는 금제단에서 분향을 했는데요, 금제단에서 분향하는 그 향의 재료가 바로 몰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몰약의 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몰약의 향을 맡으시고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몰약의 향이 우리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몰약의 향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가져다 준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모든 사역 가운데 몰약의 향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던 향유였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의복에는 모략향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격, 사랑의 그 향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에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격이 날마다 가득 묻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벨화 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엔게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광야 그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또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해바다 서편에 붙어 있습니다. 광야와 바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게디 지역을 가보게 되면 기암 절벽이 있습니다. 많은 동굴이 있어요. 성경 시대에 엔게디 지역에 있었던 이 많은 동굴들은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숨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 새끼의 셈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지역에 목자들이 마시는 또 양들이 마시는 샘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 지역은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도 많이 했는데 어떤 농사를 했을까요? 포도를 재배하는 그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엔게디에는 샘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고 하잖아요. 이 고벨화는 엔게디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짜내는 이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엔게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베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속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637년도에 조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병자호란이라고 해요. 2달간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조선 인구의 약 5% 정도가 되는 50만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속전을 지불하고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가리켜서 좋지 않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환향여라고 하잖아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속전이래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몸 속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방주는 교회이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고베라가 속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고베라, 즉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주의 영적 의미는요, 십자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각 자음마다 이 상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의 상형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방주의 영적 의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샘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발등상이래요.
천상의 교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천상의 교회는 나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상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상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교회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십자가의 집,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주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정결하셨고, 방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타락한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는 그 안에서 참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는 우리를 위한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통으로 그렇게 하나로 만들지 말고 방주 안에 칸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방주 안에 방들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방들을 왜 많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호랑이를 위한 방도 따로 있었고 송아지를 위한 방도 따로 있었고 얼룩말을 위한 방도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한 방 안에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왜 많은 교단이 있는 것입니까?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교단이 많은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으며 그로 말미암아 숨쉬며 그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단들이 존재할까요? 교단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거나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정치 체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서 치리되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교 안에는 두 장로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만 전담하는 장로가 있으니 이것이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체계는 간접 정치에 성도들이 투표로 장로를 세워서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교회가 치리되는 간접 정치 체계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감리교는 어떨까요? 감리교는 감독 1인 정치 체계. 감독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천주교 비슷해요. 정치 체계가. 회중이 참여할 성도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어떨까요? 침례교의 정치는요 회중 정치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누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침례교 정치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다 대세이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참 우습게 되었죠. 이 장로교 정치체계가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치리하는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감독 정치는 성도들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인 체제, 독재죠. 어떻게 보면 회중, 침례교 정치는 회중 정치, 모든 성도들이 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치 체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교단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장로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로는 나이가 많은 자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은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리교도를 가리켜서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규칙,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신앙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리교의 영적 원리.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침례교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침례를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자가 없어요. 레는 예식이잖아요. 예식. 그냥 침만 있는 거야. 침은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빠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교단이 많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양성,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양한데 다 품고 계세요. 방주 안에 다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의 속전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돌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뭐라고요? 속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전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방주 안에 그 안팎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칠하고 뒤에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는 교회에 덮어진,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지 우리의 죄를 결단코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주는 그 속죄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온 속죄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황소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였을까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을 때는요, 황소의 피로 죄를 사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염소의 피로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사하셨다고요? 자신의 피로 세워주셨다. 구약시대 황소와 염소의 피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그 제사가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흠없으신 예수의 피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는 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한 번의 모든 시간 위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의 모든 시간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피로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는요, 한 번의 모든 사람 위에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래, 너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가끔가다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워낙 열심히 봉사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야, 너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 너의 죄는 내가 눈 감아줄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죄의 사함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능력의 피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에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두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어요. 이 옛 언약이.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해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인데 율법은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충만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돌비에 새기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루어졌는데 새 언약은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피 안에서 자신의 모든 영적 임재와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젠 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난민들을 보호해주고 섬기고 먹여 살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젠 도르프가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나에게 남은 열망이 하나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 하나의 열망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젠 도르프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의 피였어요. 진젠 도르프는 피 안에서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리고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전이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과 죄로부터 해방을 위한 속전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안식을 누렸듯이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더 가까이 하세요. 제가 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가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받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